자, 제목을 한번 송아미가 크게 읽어주세요. 3년 흉년부터 3일 제만까지 문제석의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해. 네, 좋아요. 근데 흉년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흉년이 무슨 뜻이에요? 중국어로 뭐라고 돼 있어? 太小了, 饥荒. 그러니까 흉년이야. 그러니까 그 막 곡식들이 잘 맺는 게 아니고 비가 안 오고 땅이 굳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3년의 흉년을 말하는 거야. 근데 자, 오늘 문제를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마지막 내용이야. 근데 지금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다윗이에요, 사울이에요? 다윗이죠. 이미 다윗이 왕이 된 시대가 됐어요. 마지막 이제 내용인데, 그때 문제가 발생했어.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 3년 동안 흉년이 온 거야. 자, 여러분, 1년 동안 만약에 흉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게 없죠. 지금은 여러분 먹을 게 없어 본 적이 없죠. 근데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과일을 사거나 밀가루를 사거나 계란을 살 때 얼마나 많이 비싸졌는지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디랑 어디랑 전쟁하고 있죠? 그쵸. 근데 우크라이나에 엄청 큰 농사를 짓는 땅이 있어.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씨를 뿌리지 못했어. 근데 거기서 나오는 곡식을 수출이 되고 전 세계가 먹고 사는 데가 있는데 그게 너무 적어지니까 한국에도, 우크라이나와 멀리 있는 한국에도 물가가 계속 오르고 또 자동차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막 무역으로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 그러면 자기 이스라엘 나라에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때는 라면도 없고 햇반도 없고 자기가 지어서 먹는 시대였어. 그럼 어떻게 돼? 3년 동안 죽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야. 그러면 이 3년의 문제는 아주 큰 국가적인 위기의 문제였어. 근데 그때 왕이 누구였다고? 다윗. 그러면 우리 송아미가 만약에 그 당시 왕이었다. 너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많아. 근데 3년 동안 흉년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지연이. 너고? 너고. 그래, 맞아요. 답은, 모르겠다고 얘기한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물을 대야 되나? 강에서 물을 가져와야 되나? 바다에 물을 끌고 와서 써야 되나? 근데 다윗이 그런 방법을 쓰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물어봤어. 하나님, 뭐가 잘못이 되었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뭐라고 했을까? 사울 왕이 다스릴 때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육했어. 많이 죽였다는 소리야. 근데 그때 그 흘린 피로 인해서 지금 3년 동안 기근이 온 거야. 흉년이 온 거야. 그러면 다윗은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사울이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왜 사울은 기브온 사람을 죽이면 안 됐느냐? 이 사무엘서 앞에 여호수아가 왕은 아니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다스리는 시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었어.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외국 사람들이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었지만 그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줬어.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평의 조약을 맺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하나님의 장막을 이렇게 섬기는 물을 뜨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됐어. 근데 사울이 그 사람들을 죽인 거야. 그러면 자,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갔어. 그래서 어떻게 이 죄에 대한 대가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지연아,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자기 가족들이 많이 죽었어. 예를 들면 너희 친족들이 죽었어. 근데 사울왕이 아니라
그 다음 다윗 왕이 와서 기브온 우리 지연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대신 이렇게 갚을 수 있을까요? 하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똑같이 죽어라. 똑같이 죽어라. 만약에 송하면은 뭐라고 말할 거예요? 지금 갚아준대.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사울 왕 때 잘못한 거 너네 가족 죽인 거 지금 대신 갚아준대. 그럼 뭘 요구할 거야? 응? 진. 아마 두 친구는 그냥 용서해버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아마도 돈을 요구했겠지. 아니면 토지, 땅을 요구했겠거나 지금으로 말하면 아파트를 주거나 부동산을 주거나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돈으로 배상할 수 없어. 이거는 많은 은과 금을 줘도 배상할 수 없어.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 배상해야 돼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은총 선생님 맞았어.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어. 그래서 사울 집안 남은 사람들 다 죽여버려. 모든 사람들 한 명도 남김없이 죽여라. 그게 아니라 그 사울의 집 중에 대표적으로 7사람의 생명만 대표적으로 생명을 갚는 그런 대신 생명을 갚는 값으로 7명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사실 처참하게 죽어. 그런데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경험하게 하셨잖아. 다윗으로 하여금. 그럼 다윗은 이 일을 경험했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 다윗이 생각한 게 있어. 그때 이 사람들이 그 시체가 달려 있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 갚는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 근데 사울의 집안 사람이 이 사람들을 이제 시체를 새들이 와서 먹잖아. 근데 먹지 못하게 훼손하지 못하게 계속 지켰어. 그리고 이 시체를 잘 해가지고 장례를 잘 치렀어. 사울의 묘에. 그 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흉년이 왜 온 거야? 비가 안 와서 온 거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셨어. 근데 조금 이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 우리도. 근데 다윗이 생명을 속한 거, 생명으로 대신 생명을 갚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을 통해서 기브온 사람들 이를 죽인 것을 통해서 3년의 흉년이 왔잖아. 근데 이것을 생명으로 갚은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뭔가 깨달은 게 있어. 근데 이게 명확하진 않아. 막 심추하진 않아. 근데 뭔가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 갚아야 되는구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생명으로 대신 갚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원리를 깨달은 거야. 근데 이 7명 사울의 집 7명 사람이 죽으면 이 죄가 완전히 없어진 거야? 아니잖아. 그냥 상징적으로 사울의 집에 대한 문제, 3년 그 흉년에 대한 문제만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막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죽고보다 중요한 건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야. 근데 다윗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됐을 때 마지막 그 최후의 기간에 또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냐면 3일의 재앙이야. 근데 이 문제는 아까 문제는 누구 때문에 생겼다 그랬어? 3년 흉년은? 성아 누구 때문에 생겼어? 그치 사울. 근데 지금 문제는 누구 때문에 생겼을까? 다윗. 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다윗이 뭘 했냐면 자기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했어.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어. 왜 그럴까? 인구조사 하면은 문제야? 근데 왜 문제였냐면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자기가 이 나라를 이룬 것처럼 뭔가 교만한 거야. 다윗은 원래 적들을 이기고 사울 왕 대신에 다윗을 세우신 거는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된 거야. 그러면 인구도 많아졌겠지. 외국 사람들도 살게 됐겠지. 근데 그거를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왔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거를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게 된 거야. 그게 문제였던 거야. 인구조사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때문에 세 가지를 말했어. 이 문제에 대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외국 나라에 의해서 너네 나라가 공격을 받아서 많은 백성이 죽는 걸 선택할래?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전염병을 내려서 3일 동안 사람이 죽게 되고 죄가 그렇게 회복되는 거를 바랄래?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다른 하나님의 손 말고 다른 손에 의해서 죽느니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그 재앙의 손에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야. 근데 3일 동안 몇 명이 죽어? 100명. 7만 명이 죽어. 엄청난 숫자야. 근데 이해가 되지 않잖아. 아니, 근데 그 마음에 가장 중요한 건 다윗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한 그 교만 때문이었어. 우리한테 적용하면 무슨 얘기일까?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정말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선생님이 알기에는 경찰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어. 근데 됐는데 나중에 가서 자기가 막 상도 받고 좋은 경찰이 되고 좋은 축구 선수가 됐어. 근데 나중에 생각하는 거야. 아, 이거는 다 내가 잘해서 한 거야. 나 목 아프니까 도와주세요. 이건 내가 잘해서 한 거야 라고 생각한 거야. 동호쌤 왜안 왔어요? 끝나고 말해줄게요. 자, 발언권 이제 끝이야. 너는 질문 없어. 마지막 기회였어. 그랬는데 다 자기가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내 돈을 모아서 내가 잘 된 거지. 여러분 지금 말씀 잘 듣고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 좋은 사업가가 됐어. 경찰이 됐어. 근데 잘 되니까 막 승승장구하니까 내가 돈 모아서 한 거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 라고 하는 그 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하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온 거야. 근데 이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고 했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죄에 대한 결과가 너무 이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이제 천사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됐어 그만해 라고 말씀하셔. 그 천사가 거기에 서 있어. 근데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 문화야?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 서 있어? 아라우나네. 아라우나라는 이름의 사람의 타작마당은 허장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추수하는데 그 별을 베면은 이렇게 때려서 추수하잖아. 그러니까 그 토지에 선 거야. 거기가 예루살렘이었어. 근데 거기서 이제 서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곳에서 다윗이 그것을 보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처럼. 근데 그때는 양을 잡아서 대신 죽여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 대신에 양이 죽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렸어. 그거를 번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화목제라 그래. 근데 그걸 드리니까 전염병이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요. 끝났어. 그럼 하나님을 뭘 보신 거야? 흑사병이에요. 흑사병인지는 아닌지 네가 연구해봐. 근데 하나님이 받으신 거는 학교에서 배웠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 시간에 배웠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받으신 거는 예배야 예배. 지금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 뭐야? 지금 축구요. 내 말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거야. 그리고 전염병이 그만 문화 그만해. 전염병이 그치게 되고 죽는 일이 없어진 거야. 하나님 뭘 보셨냐? 하나님께 이 장소에서 예배하는 다윗을 본 거야. 와우. 그러면 이 장소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알고 봤더니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 알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누구야? 여러분 좋아하는 토스트. 정정철. 토스트. 토스트요? 무슨 토스트? 네. 이삭 토스트 있지? 돼지국밥 토스트. 그만해. 알겠지?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 100세에. 근데 하나님이 성함아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 몰라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들을 그 양처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 근데 이해되지 않죠? 하나님 진짜 잔인하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같이 올라간 산이 어디야? 맞춘 사람. 여기 나와있어. 저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이었어. 스무디 하나. 맞춘 사람에겐 박수를 줄게요. 와, 자, 모리아산이었어요. 근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딱 하려는 순간 하나님이 그만해라 라고 했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랬어. 송아마, 송아마 그랬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송아마 너 눈을 들어서 옆에 자기 뿔이 수풀에 걸린 양을 봐라. 그 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 한번 따라해볼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뭘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아까 생명은 생명으로 산다고 했지.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결과를 없애기 위해서 돈이나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생명으로 이것을 다시 대신하는 거야. 그러면 그 생명을 하나님이 원래는 예배 드릴 때 양이나 소, 비둘기 이런 것을 통해서 대신 드리라고 했어. 근데 이거는 완전하지 않아?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생명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드려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너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 있다. 근데 그 양이 누구냐? 예수님. 맞아. 예수님이야. 예수님인데 왜 이 장소가 중요하냐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한 양을 드린 장소가 어디라고? 모리아산. 모리아산이었지. 그러면 오늘 이 3일 재앙 때문에 다윗이 예배를 드린 곳이 어디야? 모리아산. 모리아산이었어? 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잖아. 예루살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잖아.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토지였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모리아산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거기가 뭐라고? 예루살렘이었던 거야. 문화야 맞아. 예루살렘 중에 모리아산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 장소는 왜 중요하냐? 예루살렘이어서. 여러분 생명에 대한 죄에 대한 값은 생명으로 치러야 돼. 그러면 송아미가 잘못했는데 송아미 아버지가 송아미 위해서 대신 죽었어. 완전해? 예루살렘. 완전하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야. 그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은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누구도 할 수 없는 희생이지만 아버지조차 송아미조차 목사님을 할지라도 선생님을 할지라도 죄인이야. 그러면 죄인의 생명을 대신 속해지는 거야? 아니잖아. 왜? 이 사람도 죄가 있으니까. 그러면 필요한 건 뭐야?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야. 자, 그래서 다윗이 이 3년의 흉년과 3일의 이 재앙 사이에서 뭘 깨달았냐? 아, 생명은 생명으로 속하는데 그 생명은 깨끗하고 점없고 흠없는 사람의 생명이어야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알려주셨냐면 그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모리아산,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그 깨끗한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게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니 왜 깨끗해요? 죄 지을 수 있.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아니 그러니까 죄 지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사람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지 원래는 하나님이야. 창조하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따오 정肉身을 입고 그 따오가 정의 肉身 돼서 땅에 오신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이 이게 바로 예루살렘인데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냐면 바로 이 골고다라는 산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그 장소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점이 바로 0년이야. 그럼 지금 몇 년이야? 2022년이잖아. 그러니까 약 2022년 이전에
지금도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가 있어. 그 장소에서 죽으셨어. 그러면 약 2000년도 전에 이 장소에서 죽은 예수님은 갑자기 그렇게 일어난 일이야? 아니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해서 일어난 일이야?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렇지. 구약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그리고 그 중간에 다윗 때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준 거야. 너의 생명은, 하나님이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근데 그 반드시 죽는 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영원한 사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양과 소나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죄 없고 흠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아,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구나. 그럼 내가 죄에 대한 영원한 사망은 누가 가져간 거야? 누가 이거를 없애준 거야? 예수님이 없애준 거야. 그냥 이 사실은 그냥 약 2000년도 전에 일어난 일,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안 지켜서 갑자기 죽은 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을 창조하기도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계속해서 좀 모호하지만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이 구원의 계획을 알려줬어. 그럼 완전히清楚하게 드러난 게 언제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울 때문에 생긴 문제이든지 다윗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긴 문제이든지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모든 문제 속에서 그 문제의 근원이 뭐야? 여러분의 죄야. 우리의 죄. 모든 문제의 뿌리는,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우리의 죄야. 그러면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시작을 이미 깨끗하게 처리해 주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했어. 그래서 아까 이 두 가지 문제, 3년의 흉년과 3일의 전염병, 그 중간에 다윗의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 노래한 게 성경에 써져 있어. 그럼 다윗은 어떻게 찬양했을까? 자, 21장에는 3년 흉년의 문제가 있었지. 이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어. 그래서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했어. 그리고 24장에 3일의 재앙에서도 다윗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어디서 예배드렸다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예배했어. 이걸 통해서 전염병이 그쳤어.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을 바라본 거야. 어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윗이 찬양을 했어. 다윗이 어떻게 찬양했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 시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 무슨 뜻이에요, 송아미? 반시. 반시 알아? 엄청 큰 시토, 흔들리지 않는 시토. 그래서 내가 짤에너주 하는 그런 시토를 말해. 다시 한번 해볼게. 시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지금. 한번 해볼게. 시작.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방패는 뭐야? 뚠발.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 불화살 알아? 불화살을 팍 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에 안 좋은 생각들, 하나님 믿지 않는 생각들을 막 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뚠발. 하나님은 나의 방패야. 다윗이 이렇게 찬양했어.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자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읽어볼게. 시작. 나의 등불이신 하나님. 등불은 하이안 땅중 요광. 그러니까 뜬다이란 뜻이야. 우리가 때로는 진짜 아무도 내 문제를 알아주지 못해서 어둠을 가는 것 같은 인생의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때 누가 나의 등불이야?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후레쉬예요. 그 빛이지 라이트예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다윗은 처음에도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통치할 때 왕을 통치할 때 마지막 때도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 함께 읽어볼게. 시작.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자기는 이스라엘 중에서 찬양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래. 여러분 선생님 찬양 잘해요? 너무 잘한다. 근데 목소리로 잘한다는 뜻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모든 문제를 잘 만났을 때 지연이처럼 마음속으로 그래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하나님 나의 방패야. 하나님 나의 구원자야. 하나님은 내게 축구도 잘하시는 하나님이고 앞으로 경찰이 될 때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찬양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가 좋고 기타를 잘 치고 피아노를 잘 치셔서 찬양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삶을 살 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의 방패예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윗은 나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한 거야. 네. 자, 문화 읽어보세요. 지원이가 없는데. 읽어보세요. 그냥 지원이라고 하냐? 읽어보세요. 지현. 그냥 지원이라고 하냐? 문화 이따 남으세요. 자, 돋는 아침빛, 돋는 새풀. 무슨 뜻이냐면 돋아나다는 거는 이렇게 새싹이 탁 돋아나는 거야. 근데 어디냐면 광야, 사막에서 여러분 모래밖에 없는 데서 새싹이 돋아나면 어때? 놀라운 일이야. 마치 여러분 지금 여기 구로동에 살면서 구로 중학교에서 축구하면서 그 흙밭에서 축구하면서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나온다. 와 같은 뜻이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장소가 광야든지 잔디밭이든지 상관이 없어. 돋는 해처럼 바로 손흥민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근데 다윗을 쫓아왔던 600명의 용사가 있었어. 근데 나중에 이 600명의 용사는 어떤 사람이었어? 여러분 기억나? 돼지 아니야. 새 좋은 사람이었어. 빚진 자. 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무슨 뜻이냐면 반쇼 종포다. 그러니까 원티가 너무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치인자이다. 지금 여러분보다 나이 조금 많은 청년들도 딸관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는 거 알아? 그리고 중국에 선생님 북경에 있었지만 방에 루프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빚진 자, 또 심리 군아오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상처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 다윗이 버렸어? 아니면 같이 같이 장군이 됐을까? 송하마, 너가 다윗이라면.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장군이 될 수가 있어? 근데 됐어. 아주 멋진 용사들이 됐어. 왜? 그들이 훈련받을 때 광야에서 사울이 막 쫓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어. 하나님께 물어봤어. 반치오원션 했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찬양했어. 하나님 나의 똔파야. 주시 워드 리량, 주시 워드 샨잘, 주시 워드 삐난소 이렇게 찬양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누나처럼 지금 조금 약간 말이 많고 재밌지만 말이 많고 질문이 많아요. 근데 누나 같은 사람이 나중에 정말 너무 놀라운 총장이 될 수도 있고 경찰총장,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왜? 지금 너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너가 앞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사람으로 지연이와 송하미와 문화를 세우실 것으로 선생님은 믿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아까 다윗이 생명을 속한다는 게 약간 모호했어. 과연 생명을 속한데 그럼 그 생명은 누군가? 근데 알고 보니까 다윗이 찬양해. 그분은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이 준비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죽음처럼 살았어. 무덤 속에 사는 것처럼 살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활한 것처럼 다시 사는 것처럼 왕이 된 거야. 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 모든 일을 물어봤을 때. 그래서 이 생명을 속하는 것은 흠없고 점없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지금 보기에는 쉔마터 부수한해 보일 수도 있어.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한국어도 솔직히 그러잖아. 한국어도 중국어도 잘 못하는데 그리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수학도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나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다윗을 따라다녔던 그 만쇼 종포더, 치엔자이더, 심히 구나오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의 용사들이 되는 거야. 여러분도 지금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를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해서 용사처럼 군인처럼 사용하실 거예요. 군대 가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문제와 문제는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 근데 그 가운데 다윗은 그들을 따랐던 용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 어떻게 찬양해? 노래로. 어떻게 했어 아까? 네? 하나님은 나의 뭐라 그랬어? 하나님 나의 방패. 또 반석. 또 샨짤. 그리고 구원이에요. 그렇죠. 재현이. 그렇게 찬양했어. 여러분 그냥 그렇게 찬양하는 거야. 그 문제와 문제 사이에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 나의 반석이요 구원의 방패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찬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찬양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你们的敌军向你们说你必做大事也必得胜 오히려 여러분의 대적들이 원수들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리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있는 거 알지? 지도 볼 줄 알아? 그렇죠. 거기에 예수님이 말했어. 만약에 이 비밀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부어지는데 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믿으면 유다에서부터 사마리아에서부터 전 세계로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에 증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파워를 받아. 어떤 파워를 받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의 능력을 받아. 그래서 땅끝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 요즘에 누가 상 받았어? 요즘에요? 오징어 게임 봤어? 오. 그 이정재 씨가 에미상을 받았잖아. 뭐라고 고백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뿐만 아니라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갔을 때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그런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쌤 피아노 쳐주시고 덥죠? 기도할 건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뭘 느꼈어? 여러분 아주 너무 잘 들어서 너무 고맙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렸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神是我的盾牌야 정말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막 나타나게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해, 함께해.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돼. 근데 여러분 스스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네 손으로 하는 일이 오히려 저주의 일이 될지 몰라. 너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남에게 상처 주고 오히려 죄를 퍼뜨리게 될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야. 그래서 이 시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神是我的盾牌神是我的避难所神是我的救赎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지금 할게요. 각자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방패이시며 주님 우리 구원이시며 주님 우리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감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인된 생명은 원래 우리가 죽어 마땅하며 영원히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존재가 아니라 사망의 존재가 아니라 죽음의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존재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가지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에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주님은 나의 구원이요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